시편 49편에 보면 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부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부를 가진 자, 무엇보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는 부자,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기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수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예요. 이걸 성부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뭐 거부하면은 뭐 거대한 부자이기 전에 거룩한 부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 때에 거룩한 부자가 못 됐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자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부자의 비참한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반면교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첫째로 하나님 없는 부자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재물과 또 자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자의 결국은 10절에 14절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은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떠나게 돼요. 결국은 죽게 돼요. 14절, 우리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옥의 지옥. 지옥의 다른 말이 수월입니다. 수월로 떨어진다. 그리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래서요. 다시 말해서 결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자도 자기 죽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운명을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인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긴 해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냈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구속을 해야 된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살아있지만 살았다나 사실은 뭐예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지금 거의 1년이 넘도록 코마 상태에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물질로도 돈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병마를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늙음과 쇠함과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70 그리고 80이고 요새 90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90이고 100이고 장수보다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가 좋아야 돼. 이가 좋아야 이제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틀니를 끼더라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야 돼. 다리 근육이 망가지면 걷지를 못하면 사실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왕성하게 섭취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죽고 말아요. 부자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게 뭐예요?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게 수월이잖아요, 수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깨닫지 못해요. 계속 돈만 붙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죄와 죽음과 심판, 지옥, 이것이 인간의 사실은 최대의 문제예요. 이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확신하시죠? 20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12절에도 사람은 종교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존귀 하나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종기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부요하지만 그 맛이에요. A man who has riches 그랬어요. Without understand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 뭡니까? 정확한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 결국은 뭐냐?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 이 토끼 아빠의 말에 의하면 이 토끼가 지금 새끼를 낳는데 지난번 난 거는 누가 5마리 훔쳐가더니 이번에 또 낳는데 고양이가 2마리를 잡아먹었는지 채 같대요. 그 이제 또 낳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낳대요. 이 토끼는요 가장 그 생육 번성이 왕성한 동물이 토끼예요. 예. 근데 그 토끼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여러분 새끼들도 누구한테 잡혀 먹어요. 약육강식의 그 세계를 보면 동물의 그 비참함. 근데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 먹고 죽음에게 잡혀 먹고 병마에게 잡혀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만큼 우리가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해요. 늘 뭔가 이렇게 아쉬워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가족을 지켜보았더니 그 집은 허름하고 윤택하지 못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항상 웃고 항상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집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까? 그러자 그 옆집 사람이 성식의 집사인가 봐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요? 모르긴 해도 당신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재산을 당신은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말합니까? 그 가난한 성식의 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받았습니다. 10가지 기가 막힌 재산이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셋째,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넷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섯째,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일곱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4절. 아홉째, 깜깜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 열 번째, 생명의 면류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필기 은사를 받은 사람은 11개 구절을 벌써 탁탁 적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11개 저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부자는 죽을 때 그걸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 못하고 육체적 죽음이나 영적 죽음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 치를 때마다 입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네? 수위에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공수의 공수입니다. 11절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부자들이 3대 부자가 없다고 자기 이제 이 토지, 부동산, 땅만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땀 흘려서 노동으로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나마 우리나라 중산층이 생긴 게 뭐냐면 아파트 사고 팔고 요거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땅을 미리 좋은 데를 딱 샀는데 이 땅이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10배, 100배로 뛰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뭐 정말 사업을 해서 아주 건전한 기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쉽게 말해 특히 제조업, 특히 생산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사실 그렇게 사실 이 대기업들도 보면은요 땅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해서 사놓은 곳이 나중에 엄청난 이익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대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그게 있어서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그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구조적인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자주 찾아뵙고 또 존경했던 우리 대천덕 신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토레이 신부님이 한국이 살려면 토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 개혁. 그러니까 한번 토지를 소유하면 영원에 갖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50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다 자기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년 동안 빌려 쓰는 것이에요. 되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토지를 계약해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 계약. 그게 이제 워낙 우리가 이 사유재산제도가 우리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민주주의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궁극적으로 이 신본주의는 되지 못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영원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는 절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아무리 부귀영화가 대단하더라도 아무리 부한 것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냐?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로또 복권의 열풍이 전 세계에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너도 나도 복권에 매달립니다. 뭐 오죽하면은 목사님들도 너무 힘드니까 복권 사가 놓고 강대상 올려놓고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이왕 가는 로또 주의 종에게 주옵소서. 지금도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은 계속 로또를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복권의 본고장이 미국인데요. 뭐 많은 경우는 수백억, 수천만 달러씩 이게 당첨이 되잖아요.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첨자들이 당첨 이후 10년간의 삶의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로또로 수많은 돈을 갑자기 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혼을 했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파산했답니다. 혹은 정신 이상자, 심지어는 자살로 마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빛을 여러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아버지 세대에는 굉장히 그 재산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이른바 2세, 3세로 내려가면서 망가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 흔합니까? 순간적인 것은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순간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는 세 가지, 많이 파운 섹스예요.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이잖아요. 그걸로 목숨 거는 사람들 많죠. 이 정치 권력에 목숨을 걸다가 진짜 목숨도 잃고 영혼도 망가지는 사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돈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쾌락, 어떤 즐거움, 꼭 무슨 섹스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쾌락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찰나적인 즐거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요새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스포츠를 하다가 죽는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번지 점프, 그 발에다가 로프 매달고 휙 떨어지다가 그래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머리가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그렇게 부서지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 있다는 말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 헌금을 한 거와 구제를 한 거는 미리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미리 보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를 다 계산하고 합산한다. 나는 도대체 얼마를 내가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미스한 적이, 실수를 한 적은 모르지만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뭐 11조만 드리십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 그다음에 또 감사헌금, 또 기타 뭐 이런 그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일생 모아질 때 그 상상을 초월하는 큰 액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드린 헌금이 한 2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개인이 드린 헌금이 한 20몇 년 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 교회 다니면서 드린 헌금을 계산해 봤더니 한 2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굉장한 부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그 교회를 받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과 그리고 헌금과 눈물이 바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미리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보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자살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진짜 문제가 심각해. 가정, 경제 파탄,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부님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군요 그러더는 거예요. 자살할 만합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어요. 일이 그렇게 됐으니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반전이야. 그 다음에 반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차피 내가 죽을 거, 또 신부님이 죽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니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신부님 요청에 내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자살할게요. 그래서 합의를 했대요. 그 요청을 수락하고. 근데 이 신부님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에서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일을 하는 신부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계속 신부님 따라다니면서 망치 들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언제 죽냐, 이거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죽어야지. 근데 또 집이 또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가 삶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든지 이렇게 베풀었다면 나는 다시 진짜 자살했을 겁니다. 근데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신부라는 말을 목사로 바꾸려다가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여호와를 인용해도 정직하게 하는 게 나중에 좋겠다 싶어서 신부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에 실제 이 실화래요. 그런데 메시지는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진짜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면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부자는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 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대.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실제 돈이 많아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현재 부자가 누구죠? 세계 최고의 부자. 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순수 그 사람의 그 재산이 100조라고 하더라고. 100조.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지난 1년 사이에 뭐 7%인가 8%가 더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엄청난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그 주식이 이 세계의 출렁이는 경제에 의해서 이제 다운도 되고 아니면 또 업도 되잖아요. 그런데 잘 투자한 것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은 그 회사가 이제 크게 뛴다. 엊그제도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휴대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170 몇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곧 200만 원이 된다. 한 주당.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20년 전인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두 회사의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주식이 뭐 한 2, 3만 원인가 했대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의 주식의 가격은 여전히 2, 3만 원이래. 그런데 삼성전자가 거의 200만 원대로 거의 100배 가까이 이렇게 뛰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받고 팔아는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기는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시읒자만 나와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100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뭐 이렇게 뭐 구제는 할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구제의 한계입니다. 헌금하고 구제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이 번역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좀 개개정이 돼야 되겠어요. 이 개정 개혁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특히 킹 제임스라든가 NIV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But God will redeem my life.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redeem 그랬어요. redeem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구속해 주신다. redemption이라는 게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냥 영접을 한다 하는 말로 우리는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고상한 느낌인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 모든 돈을 다 들여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 모시고 남을 구원할 수 있다. 야,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부자도 구원할 수 없는 영혼을 나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결론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부자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부자가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큰 저택이었어요. 그 부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으로 모셨어요. 2층에 복도 맨 끝에 있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룸이에요. 예수님, 이 방에서 머무십시오. 이 방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맙다. 그리고는 그 방에 머무르셨어요. 근데 그날 밤 막 현관문을 요란하게 누가 두들겨요. 나가보니까 마귀 보낸 3마리 귀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1시간 동안 몸싸움을 한 끝에 가까스로 그 귀신들 3마리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잠가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1시간 동안 난리를 쳤는데 2층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 주무시는가?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아쉬우면서도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 일을 끝내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 밤도 잠자는데 요란한 노크 소리에 가보니 이제는요, 어제 3마리가 왔는데 이제 12마리가 왔어. 12마리의 귀신들이 밀려 들어오려고 야단인 겁니다. 3시간이나 씨름을 하고 가까스로 문을 닫아 걸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견디다 못해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계신 방에 찾아가서 이 청년이 약간의 그 항의처럼 말했어요. 이틀 밤이나 악마들과 싸우느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나아보지도 않으시는지 좀 이상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이 방에만 초청했을 뿐 집 전체를 맡기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이에 청년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열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 악마들이 들이닥치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니 악마들은 어이구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랭량을 쳤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번째 다니엘 성의 철야에 나오신 성도들이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